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와 그리고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는 눈과 우박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또한 모든 피조물에게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25절로 27절까지, 28절로 30절까지는 수분의 생성과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31절로부터 35절까지에 보시면 별들과 자연의 현상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욥의 부재와 무능과 무지와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서 더 공부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이냐면 이 아이로 하여금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조금씩 보여줌을 통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선생이 있어요. 둘 다 뭐예요? 훌륭한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디냐? 거기까지야?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뛰지. 이러고 공부하는 선생은 빨리 바꿔야 돼. 어떤 선생님이 훌륭하다고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것을 깨우쳐 줌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알면 재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해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에 공부하게 하는 것. 근데 선생님, 그 사람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훌륭한 교사인 거예요. 욥에게 어떻게 하지요? 내가 안다고 하지만 봐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이 지으신 것, 이것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고 싶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39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와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거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들을 통해서? 여기 동물이 한 10종류가 나와요. 10종류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사자, 까마귀, 산염소, 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매 이런 거. 그 당시에는 다 뭐냐면 길들이기 힘든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6개의 육지동물과 그리고 4개의 날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길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더 센, 혹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잘 알지만 그 생리를 잘 모르는,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스리고 내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욥의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욥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깨뜨리고 그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더 넓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네가 그 먹이를 마련해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산염소와 안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 대해서 관계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 힘과 능력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타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타조는 어리석음과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물로 등장해요.
어리석음과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물로. 그래서 타조의 행동 방식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누구에 대한 빚됨이냐 하면 욥에 대한 빚됨이기도 합니다. 욥 자신이 타조와도 같이 한편으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혜롭기도 한 두 가지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39절 이하부터 39장에 걸쳐서는 그 광대한 우주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운행의 질서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암나귀 새끼와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욥이 지금 따지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질문 가운데에 욥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묻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첫째 깨달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또한 어떻게 해요? 욥은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지요? 예수님이 너무 과한 사랑을 줬지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받은 사랑, 너 날 위해 무엇 하느냐 그러면 어차피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생명 받은 것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생명을 받기에는 그다지 큰 죄를 지지 않았어요. 양심대로 살았고 모태신앙에 양심대로 살고 도둑질 해봐야 그냥 부모님 재산 그냥 내가 조금 더 가져간 것밖에 없고 남한테 해지 끼친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허구한 날 어디를 다녔어요? 교도소는 곧 제2의 나의 고향이에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머니는 뭐예요? 나의 금고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죄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알면 알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참 창피하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주. 구약에는 창세기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포로 가운데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저 별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